폭염하고 또 가뭄 이것들이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농산물에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가뭄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소말리아라든지 남수단이라든지 또는 그 민주콩고, 콩고가 있고 민주콩고가 있더라고요. 네, 민주콩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3년 반 동안 큰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앞에 열왕기상 16장을 잠깐 보시면 16장 29절 보십시오. 16장 29절 보면 유다 왕 아사의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더니 곧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무엇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중에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냐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또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했더라. 바알을 섬기죠. 이 32절, 그는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더라. 또 아합은 작은 숲을 만들었고, 또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엇을 더 많이 일으켰더라? 분노를. 얼마나 아합 왕이 잘못했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3년 반의 기근이었습니다. 그 분노의 결과가. 17장으로 나와서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의 거주민에 속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피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슬도 안 내리고 피도 안 내릴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합니다. 실제로 그 말 이후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을 하고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릇 시냇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을 음료수로 마시고, 그리고 까마귀가 주워다 주는 그러한 그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됐을 때 시냇물 먹을 게 없잖아요. 말라서. 그래서 그 마른 상태에서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야 이제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시돈 땅에 가서 과부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 3년 만에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돈 땅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두로와 시돈이 맞붙어 있잖아요. 두로 왕국의 어찌 보면 영역에, 통괄 영역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두로 공주가 이세벨이에요. 두로 공주 이세벨하고 아합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주의 공국이죠.
그쪽에 엘리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가뭄이 일어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엘리야가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줘야 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자기 처에 이세벨의 그 공국에 이렇게 숨어 있을 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시돈 땅은 또 관계가 깊은 게 예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죠. 그 시돈 땅에서 그 사르밧 과부의 딸을 고쳐주신 부분이 바로 또 시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면 이스라엘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처음부터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하고 계신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3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르밧 과부가 외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하고 있던 행동은 뭐냐면, 마지막 산에서 그 나무 좀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좀 만들어서 자기 외아들하고 함께 먹고 이제는 하나님 데려가시면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한 6개월쯤 지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6개월 가뭄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면 그 이후에 3년 가뭄은 얼마나 힘들었을겠느냐,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이 진도인데, 그 3년 반의 세월이 이 가물어도 그렇게 힘든데, 그 가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들이 같이 겹쳐서 오게 될 때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과연 살아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몇 분의 1이 죽고 몇 분의 1이 죽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인류에 얼마나 죽고 이런 게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가뭄.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합은 어떤 일을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보니까 18장,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땅으로 가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으면 말들과 노새들을 살리리니 그래야면 우리가 짐승을 모두 잃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지금 궁궐에서는 먹고 사는 것까지는 괜찮았나 봐요.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가물다 보니까 풀이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거지. 그래서 어디 샘이 어디 있는지, 시내에 물이 좀 있는 데가 있는지 그걸 좀 찾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그래 그들이 두루 다닐 땅을 서로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국내 대신을 시켜가지고 너는 이쪽 찾아봐, 나 이쪽 찾아볼게. 왕이 직접 찾아다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죠. 그 정도로 힘든 세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뭐를 잘해야 된다? 지산지설 잘해야 된다. 그 대표적으로 누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대통령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했던 거죠. 근데 그 4대강 사업을 해놨더니 또 자연보호가들이 여기 뭐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녹조가 생긴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는 그냥 다 틀어버리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아합은 치산치수는 못하고 어디 물란은 없는지 겨우 그냥 죽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호리병 심판 때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진노를 붓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진노를 부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군사들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그 길이 예비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전 단계가 이 가뭄이죠. 가뭄. 그 7년 때 환란 때 있을 일을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아합이 드디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 광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보면 또 여러 날이 지난 후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셋째 해에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시돈 땅의 한 과부 집에서 얹혀 산지 셋째 해에 그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줄 테니까 이제 아합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신대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아까 국내 대신하고 아합이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이게 서로 나눠서 물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마침 엘리야가 가던 쪽에 국내 대신을 만난 거죠. 그 국내 대신이 오바댜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신이 딱 보더니 엘리야가 국내 대신을 봤는데 국내 대신도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엘리야 예언자님 아니십니까?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가 국내 대신한테 얘기를 하죠. 너희 왕 아합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라. 그러니까 그 국내 대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여태까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죠? 우리 아합께서 명령을 다 내려서 누구든지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 예언자를 보면 자기한테 꼭 신고를 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 여러 지역까지 다른 나라까지도 그렇게 지시를 내렸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아합한테 가가지고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거기 있으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다 옮겨버리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러니까 아니야 이번 내가 그냥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보고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합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온 겁니다. 사실은 아합이 궁에 있다면 어찌 보면 엘리야가 궁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궁으로 가면 되는데 엘리야는 거의 오바댜 만나던 자리에 딱 기다리고 있고 아합이 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답답한 놈이 물을 파는 거죠. 그죠? 샘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위치가 어땠는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딱 만났습니다. 딱 만났더니 17절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을 오늘 읽은 구절인데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아합은 오해를 하고 있었죠.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엘리야 때문에. 실제 엘리야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했나요? 아니죠. 아합이 그 역대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잘못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섬기죠. 작은 숲 섬기죠. 작은 숲은 다른 말로 하면 아세라신이에요. 아세라신은 바알신은 남신이라고 하면 아세라신은 여신이에요. 그런 과감하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악을 범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도덕적인 범죄도 범죄지만 그보다 더 높게 치는 범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생각 안 하고 엘리야를 딱 보고는 네가 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냐? 너냐? 한
한편으로는 반가워요. 왜? 그동안 찾았잖아. 엘리야가 한마디 해줘야 비가 오니까. 엘리야 한마디에 비가 안 왔으니까 엘리야가 한마디 해야 비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엘리야의 입에서 비가 온다는 그런 말을 나오게끔 어떻게 보면 좀 아합은 눈치를 봐줘야 됩니다. 그런 입장으로 만났고 또 그를 대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냐, 엘리야를 죽여버리면 비가 내린다 그러면 왕권을 가지고 왜 못 죽이겠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아합 왕도 쉽게는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8절. 이에 그가 응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이는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림을 따랐기 때문이라. 바알림, 바알의 복수형이 바알림이죠. 그러니까 바알만 섬긴 게 아니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과 관련된 그런 그 우상 신들을 섬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하나님을 분노케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진 거다.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 진실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합이나 이스라엘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그 죄가 지금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직 2단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그죠? 이 850명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원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만 보살핀 거지. 그런데 그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소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을 가진 긍휼의 사랑. 그거를 히브리어 전문용어로 세 글자 내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헤세드. 그렇습니다. 헤세드. 저 사당역 가보면 헤세드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뭔가 의미를 가지고서 내 이름을 쳤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한 걸 끝까지 지켜. 이 사람들이 형편없어도 그 약속한 것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시는 것.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일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작은 숲의 예언자 400명을 갈매사루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요구사.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는 그런 방법.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아마 장로급들을 모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거기에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모아주시고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쭉 나오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물 2마리를 준비합시다. 수소 2마리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한 마리는 바알신에게, 한 마리는 여호와께 제물로 드립시다. 제물이 어떤 놈이 잘나는지 모르니까 그쪽이 850명이나 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우선권을 갖고 그 2마리 중에 하나 택하시오. 나머지는 내가 제물로 드리겠소. 그리고 대신 조건이 있어. 제단에다가
나무란 그 재물을 못해. 불은 놓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불로 응답해주는 신이 참 신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는 어이구 뭐 지당한 말씀이다. 훌륭한 말씀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 바알 예언자들, 자연수 예언자들이 재물 하나를 제단에다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제단을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신 바알이여, 위대한 신 바알이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바알 하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맨 먼저 그게 시작했어요. 오전에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것보다 피를 흘리면서 또 바알 하면서 또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또 바알 하면서 또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해질녘까지. 해가 다 뉘었네요. 지역합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나섭니다. 여러분, 지금 보셨죠?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준비하고 제물을 올려놓고 심지어 그 물을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물로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적셔놓고 그 정도로 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37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36절. 또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예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이날 알게 하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주의 여호와 언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있는 물을 하리더라.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그 주변에 도랑에 두었던 물까지 완전히 핥았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걸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와 그랬죠. 머리를 식힙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외침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외침이면 회개가 된 걸까요? 혹시 외침이면 회개가 된 걸까요? 하나님 우리 진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이제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렇게 하면 끝난 건가요? 아니었어요. 이게 40절에 보겠습니다. 40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더라. 이에 백성이 그들을 붙잡았더니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에서 그들을 죽이더라. 엘리야가 850명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를 갈멜산 그 북쪽으로 끌고 내려가는 걸 기손 시내라 했어요. 지중해로 빠지는 기손 시내라 했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850명을 처단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처단했겠죠. 회개는 말로만 아니라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고
회개는 내가 짓고 있는 그 죄악에서 완전 죄악을 또 버려야 됩니다. 이게 회개지. 말로만 내가 회개합니다. 그건 예수님 믿을 때 얘기지, 그죠?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그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그러라고 내가 죽었냐? 너희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그리고 그 처단한 후에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려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믿음의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발벨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아세라 예언자, 바알 예언자 다 제거했습니다. 백성들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피를 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몸종한테 야, 지중해 뭔가 올라오는지 한번 봐봐.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맑은 아주 쾌청합니다. 쾌청해야 되니까 지금 뭐가 구름이 생겨야 되니까 구름이 생겨야 되거든.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이제 됐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 잊어버려. 그런 경우 많은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요. 그렇지만 간절하게 끝까지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더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됐어, 잊어버려. 그게 아니고. 왜? 그래야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기도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만 믿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맞는 나의 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한테 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비가 내렸고 가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 다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악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또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